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네, 오늘 역대하 8장 말씀이죠.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역대하 8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역대하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신의 성전 건축과 또 왕궁의 완공, 이런 위대한 건축물들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8장에 간략하게 된 말씀들을 보면은 이걸 완성하고 나서 나라의 기틀을 내실 있게 또 갖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8장 말씀은 열왕기상에 있는 그런 말씀, 열왕기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솔로몬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생략되기도 하고 또 많이 함축된 그런 얘기가 8장에 쭉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역대하 8장에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궁궐과 여호와의 전을 20년 동안 딱 건축하고 끝났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 자기 궁궐을 짓는데 13년,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7년, 이렇게 이제 건축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건축하게 하니라. 후람은 이제 두로 왕이죠. 두로 왕인데 이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이 있답니다. 뜬금없이. 그리고 아무 뭐 설명이 없어서 그리고 또 그 성읍에 솔로몬이 건축해서 성읍을 되돌려준 성읍을 다시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했다고요. 왜 갑자기 두로 왕 후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뭐 되돌려줘가지고 반환해가지고 거기다가 성읍들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살게 했느냐?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아주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 두로 왕 후람, 히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히람과 솔로몬이 거래와 좀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도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거래를 맺고 조약을 맺는데 일단은 이제 두로라는 이 나라에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벌목을 해서 솔로몬의 이제 그 성전의 주 재료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런 조약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네 기술자들을 통해서 뭐 요즘이야 뭐 워낙 기계가 좋으니까 뭐 전기톱으로 쭉쭉 자르면 되겠지만은 이때는 이제 벌목하는데도 벌목공이 따로 아주 기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벌목을 하면 그 벌목한 레바논 백향목을 해상으로 이제 쭉 뗏목으로 가지고 오겠죠.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융도로 또 옮겨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주 재료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나라 간에 아주 긴밀하게 조약을 맺고 또 서로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또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또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그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는 그런 기술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술자가 있는데 바로 주물 기술자죠. 이 사람이 이제 또 이름이 똑같아요. 두로왕 히람과 주물 기술자인 히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두로 사람인데 이 히람이 그 성전 앞에 있는 모든 노수로 만든 큰 거대한 그런 주물들을 주관해서 만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이제 성전의 그 기둥 두 기둥을 이제 만드는데 두로의 기술자가 이제 와가지고 막 주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두로라는 나라에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겁니다. 건축 재료도 가지고 오고 기술자도 데리고 또 그 안에 뭐또 다른 세부적인 기술자들도 같이 따라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한 도움을 줬고요. 자, 그래서 이런 노고에 힘입어가지고 성전 건축이 완전히 완공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그 포상으로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은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줍니다. 이거는 성전 건축에 대한 포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줘요. 이 당시에 이제 갈릴리가 굉장히 경계가 모호했어요. 이 갈릴리라는 곳이 이스라엘 국경 안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이게 뭐 국경도인 것인 듯 아닌 것인 듯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섞여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주해서 살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주전 8세기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그때 당시도 그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방인의 갈릴리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그 지역에서 좀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제 그 경계를 맡고 있는 나라가 두로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섞여 있고 애매모호한 그런 지역이니까 어차피 솔로몬은 아유 그래 갈릴리 저거 그냥 떨궈내자. 다른 나라 영토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아마 20개를 성읍을 갈릴리 지역에 이제 줬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성읍을 갈릴리 지역에는 성읍을 딱 주고 솔로몬으로서는 이제
두로 왕에게 이제 최대한 예우를 해서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로 왕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거예요. 이게 섭섭한 거예요. 그 기분이 나빠가지고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그냥 그대로 야, 나 필요 없어. 그럼 반환을 해버려요. 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에 한 20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대가로 준 거고 두로 왕은 뭐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주나 그래가지고 섭섭해가지고 다시 반환시켜 버리는 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환을 받고 2절에 보니까 자 그렇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건축을 해서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에 거주하여 살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요. 뭐 여기는 다 이제 건축한 내용들입니다. 뭐 점령하고 건축하고 3절 보면 솔로몬이 하밧소바라는 곳을 점령했다. 4절에 보면은 다드물이라는 곳을 광야에서 건축했고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다. 이 국고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 국고성이라는 곳은 뭐냐면은 가뭄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비상식량 같은 거를 거기다 군량미 같은 걸 보충해 주는 그런 성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국고성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을 했죠. 그래서 4절 6절에도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또 모든 병거성들과 자 이런 게 많은 성들을 막 건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솔로몬 왕국이 아주 건재하면서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 세워져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역대기 기자는 이제 짧게 쭉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9절을 보면 8절 9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역대기서에서는 좀 특이한 걸 하나 기록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일꾼들은 다 이방인 노예들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주로 그런 이제 허드렛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돼서 지휘관들이 되었다. 이런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건축물이 하나씩 다 세워져 가고 있는데 역대기에서 아주 또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막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아내한테 당신 나하고 함께 다윗성에 살 수 없어. 왜냐하면은 너는 바로의 딸이잖아. 아니 데리고 올 때는 언제고 이웃나라에서 와가지고 국제결혼하고 데리고 올 때는 언제고 당신 나하고 못 살아.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왕궁에 못 들어. 그럼 이 왕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딴 살림 차려야 되나요? 그렇죠. 다른 데다가 왕비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역대기에는 싹 빠집니다. 전체가 다 빠져요. 이게 아주 길어요.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 그 사실은 이 바로의 아내 이제 첫 부인이죠. 첫째 부인인 솔로몬의 바로의 아내, 바로의 딸, 요 아내를 첫째 부인인데 이 아내를 위해서 세운 유명한 궁이 바로 뭐냐면 밀로라는 겁니다. 밀로궁. 밀로라는 곳이 이제 계속 이제 다윗 이후로도 이제 한참 동안 있었는데 밀로 궁궐은 뭐냐면 요 아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부인. 그게 위치는 이제 다윗 성과 성전산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이제 바로 밀로 성인데요. 여기를 딱
건축을 하고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지 많은 여인들을 다 수입을 해왔는데 그것도 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본국 사람들이 아니고 다 이방 여인들을 다 수입해왔어요. 왜 그러면 솔로몬이 결혼 정책을 했거든요. 결혼 정책이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가장 튼튼한 거죠. 자기 딸을 볼모로 삼아놨기 때문에 함부로 침략도 하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의 이제 평화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섞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압 여인, 뭐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자 이런 여인들을 다 주변 국가에 있는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자기 본부인 이 바로의 딸도 솔로몬 궁으로 다윗 성전 앞으로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이 거룩한 전이 있으니까 거기 못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이 아내들도 다 못 들어오죠. 그래서 솔로몬의 남은 그런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이 아내들을 위해서 막 건물 짓고 이러다 끝나버립니다. 예. 이게 솔로몬의 인생. 이게 열왕기상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여인들을 모두 다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그녀들이 거처할 그런 궁궐들을 하나씩 다 지어놓은 거예요. 밀로궁부터 시작해서 다 지은 거죠. 이건 모압 여인, 뭐 시돈 여인, 뭐 암몬 여인 이런 사람들 위해서 다 이제 궁궐을 예루살렘 주변으로 다 포진해서 예루살렘은 못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뜬금없이 막 멀찍이 다 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이걸 다 지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거를 짓다 보니까 아니 집만 지면 어떻게 살아? 문화생활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문화생활을 보면 다 신들이거든요. 신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앙이 절대적인 때입니다. 나라에서. 근데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지고 개종시키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못하게 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던 신들을 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이렇게 비나이다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된 게 뭐냐면은 그럼 할 수 없다. 그래서 암몬 여인을 위한 또 산당을 짓고 시돈 여인을 위한 산당을 짓고 모압 여인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신들의 총 집합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그 후에 계속 우상숭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 우상숭배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솔로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그건 역대기 말씀을 보면 긍정적이에요. 다른 게 다 생략되어 있으니까. 근데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평생 그것만을 위해서 건축하고 여인들 위해서 막 살다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왕이 힘이 있을 때는 괜찮죠. 젊을 때는 뭐 대단하죠. 근데 이제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니까 이제 완전 여인천하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이 점점 변질되어 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를 떠났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는데 사실 솔로몬이 한 대 되게 얻어맞아야 되는데 왜 솔로몬이 안 얻어맞았느냐? 다윗 때문에. 다윗과의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안 맞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가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예, 자 이런 이제 좀 엉망진창의 그런 이야기들이 역대기에서는 싹 빠집니다. 이 통치 후기로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신앙 다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왕으로 그럼 너도 이제 유대인이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버려서 다시 본국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온갖 그런 그 후궁들을 위한 궁궐들을 다 만들기 시작했고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산당도 또 다 만들게 되었고 자 이렇게 우상 숭배의 그런 본거지의 역할을 솔로몬이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역대기 기자에는 뭐예요? 그런 내용 싹 빠지고 솔로몬이 바로의 딸에게 야 너 같이 살면 안 돼. 내쫓는 그런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자, 솔로몬이 어떤 모습만 나와요? 예배 잘 드린 모습만 나오죠. 물론 예배 잘 드렸겠죠. 처음에는 아주 예배 잘 드렸겠죠. 자, 이 모습만 나와요. 그 솔로몬은 거기서 번제 드리고 절기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렸다. 우리 14절 15절도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이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다윗의 명령대로 제사장들도 다 성전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왕을 따라서 예배 잘 드리는 그런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고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역대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갖고 있죠. 왜 역대기 이야기와 열왕기상에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차이가 많을까? 그죠? 근데 의견들을 많이 내세우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좀 의도적이다. 상당히 의도적이다. 의도적으로 뺄 건 빼고 좀 유리한 것들만 여기다 기록을 했다. 왜 이런 기록을 했느냐? 그 이유는 역대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이 좀 더 사실적인 역사 아니겠어요? 자세하게 나온 게 아무래도 뭐 거짓말을 거기다 쓰지 않았는 이상은 훨씬 더 사실적인 이야기죠. 솔로몬이 통치 후반으로 갈수록 변질돼 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그런 이상한 그런 모습을 예루살렘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싹 빼고 왜 역대기 기자는 여기서 성전 이야기만 하고 마지막에 성전이 어땠다고요? 결점 없이 끝났다. 아무 결점이 없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딱 끝을 맺을까? 굉장히 의도적이죠. 근데 무슨 의도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역대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요, 1차 독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이 성경을 누구에게 썼느냐, 그걸 처음에 들려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됐느냐, 그러면 오늘날에 그것과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이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역대기 기자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전. 성전은 거룩함과 속된 것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속된 것들이 섞이면 절대로 안 된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 자,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역대기 기자입니다. 왜 이게 필요했냐면은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을 때 다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했지만 예배를 뭔지를 몰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70년 후에 우리 후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네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처럼 막 아주 열심을 낼까요? 뭐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더군다나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성전도 없었어요. 그 이방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서로 섞이는 거죠. 계속 섞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룹바벨 제2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좀 알고 있는 이 어른들은 이걸 후배들에게 굉장히 가르치고 굉장히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때 이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이방인 아내들 이방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방인 아내 있죠. 교포 2세 3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내들을 데리고 이방인 나라 아내들 다 쫓아냅니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무시무시하죠. 결혼했다 강제 이혼당해요. 너희들 왔다가 솔로몬 시대 그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냐면은 그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우상 숭배하다가 솔로몬 시대 때 잘못 들여온 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게 계속 그걸 못 끊어내니까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제대로 돌아와야지. 끊어내지. 계속 개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판을 짤 때는 아예 처음부터 이방 나라는 싹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게 대단한 결단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결정적인 역할은 신학적인 결정적인 배경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대기 말씀이에요. 역대기의 어떤 신학과 그리고 열왕기서에 있는 그런 신학은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함,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주 과감한 자기 아내와 이별할 정도도 그리고 솔로몬도 바로의 궁에서 있었던 바로의 이 아내를 쫓아냈듯이 이걸 쫓아낼 각오를 할 정도로 대단한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거 없이는 절대로 예배가 회복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역대하 8장에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원래 이제 우리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을 하고 지켜나가는 데는요 그냥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강하게 할 땐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할 땐 강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애들 이쁘다고 어릴 때부터 그냥 오냐 해주면서 나중에 돼가지고 청년 때 돼가지고 너 왜 예배 안 드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직 내 손아귀에 있을 때 그때 막 야단을 쳐야 돼요. 그렇죠? 결단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야단도 치고 잡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끊어낼 건 끊어내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래서 바로 세워 나가려는 분명한 의도적인 그런 이야기가 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